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코칭의 통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이 순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자,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의 기도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를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기도의 단계일까? 그리고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게 할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이 두 문장이 안 들리면 오늘 설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이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나,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 명확하게 답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미국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게 되는데, 이 부부가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14명. 많이 낳죠. 그런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화재가 나서 가족 전체가 희생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 14명 전부가 전염병이 걸려 죽을 위기가 당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훈이 뭐냐?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외치면서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4명 모두 다 한 명도 희생자 없이, 그 말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심었기에? 기도로 심었기에. 왜? 부모님들이 농부였고 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중에는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 그 다음에 학교 교사, 그 다음에 병원의 간호사, 그 다음에 음악가,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냐? 그때마다 이 가정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정의 위기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는, 세워가는 결정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뭐가 쌓여져서? 기도가 쌓여져서. 이것은 경제학 박사, 학교 교사, 간호사, 이거는 결과일 뿐이지, 그때 그 시즌에, 그런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훗날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때 그 자녀들은, 그 환경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놀라우게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병이 들어 시름시름하는 아이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방법이 없으니 부모님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놀라우게도 그렇게 시름시름하지만 죽지 않고 잘 성장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인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자, 지금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의 방법인데 이런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이었느냐? 요거를 지금 잘 들어야 된다. 자,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수준이 있어야 듣는데 수준이 없으면 잘 못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별로 간증도 안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수준이 올려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났을 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 그걸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시작된 10가지 재앙. 자,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상황. 다시 말하면 노예에서 고난의 정점을 시작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출애굽을 계획하고 결국 재앙을 시작하는 이 과정,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는 이들이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 처음 믿고 잘 기도하지 못해도 응답이 오는 것과 같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항복한 바로왕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습니다. 역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이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네 번째가 중요한데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원망 불평할 그때 믿음의 수준이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매번 이렇게 하신다?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매번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위해서 아무런 기도가 없었던 시기,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는 게 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면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었죠. 자, 첫 번째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리. 자,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시즌이 있어요. 이런 시즌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시즌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끌어올릴까요? 끌어올린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 준비할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 시대와 준비할 때, 비전을 위해서 준비할 때 이제는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맞나요? 그렇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 시대라고 해도 맞나요? 그러려면 이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음식 문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예,
이들이 체질화되어지는 게 원망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가져요. 왜? 하나님을 실제로 이들이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10번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취소하고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니까 결국 백성들이 원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니면 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을 하는 분들은 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광야의 시대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시즌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 굉장히 어려워요. 얘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오늘 밤에 가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얘들은 지금 용돈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사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관계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들 시즌에는 그냥 응답해 주셔요. 운동화 좀 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응답이 돼요. 마실 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데 17장에 가서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도록 하게 하는데, 이것도 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때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시대에 열려져 있는 사람은 누구?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광야의 시기이다. 광야의 시기이다. 자, 조금 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어차피 전쟁의 결과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전쟁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모두에게 가나안을 주신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주신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잘못되지 않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싸워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유지한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누가 중보기도만 해도, 누가 우리 가정을 놓고 나를 놓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우리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하거나, 내가 기도가 열리지 않았거나,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거나, 비전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냥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가신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꼭 손을 들어야만 응답이 되나요? 하나님은 모세가 꼭 평생도록 손을 들고 있어야 역사해 주시나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누구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한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비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자, 원망과 불신앙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기 21장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민수기 21장입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아니고, 불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노뱀을 통해서. 뭔 모세야? 여기 안 보이냐? 저기 노뱀. 뭔 모세야? 모세가 지금 느닷없이 대답하다가 모세가 나왔어. 그러니까 불뱀을 통해서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고 결정된다는 걸 그때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광야 때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자, 조금 더. 그러면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끝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광야 시대의 모세의 기도의 자세와 결과는 뭐냐? 모세가 기도해야 될 결정적 상황은 뭐냐면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놓고. 그러면 이것은 모세 개인 기도예요?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알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모세 개인의 응답이 아니고 누구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누가 응답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이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그런 전투력, 그런 용감함,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있는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꼭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공동체에 내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에 권사님이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으니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기도 안 하면 응답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 사람이 응답이 안 되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공동체에 내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아말렉,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뭐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나타나게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경험. 그럼 모세의 믿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 혼자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내용들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누가 그렇게 잘해서,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비 오는 날 대학가 가는데 이 헬멧을 안 쓰고 가니까 이게 완전히 비 올 때 가면 이게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오토바이 타는데 또 이게 사고를 한 번도 안 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무심코 이거 사역을 하려면 이 차가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밑에다가 기도의 제목, 교회 성전, 그 다음에 차를 놓고 기도했는데 차종이 뭐냐? XG 이렇게 적었어요. XG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국에 XG가 차가 없어요. 조금 지났는데 그때 우리 정영일 장로님 환갑때인가 그때? 환갑때 누가 연락이 왔어요. XG를 한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샀는데 명의를 제가 나올 때까지 이전을 안 해주고 그냥 탔어요. 어쨌거나 타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8장 가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이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바다 건너오니까 세금 있고 뭐 하니까 이렇게 좀 비싸더라고요. 어쨌거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뭐의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뭐의 아멘인지. 네? 뭐의 아멘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을 하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신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못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보지 못할 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설명을 하니까. 에? 나는 아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막 이 진로 결정하고 자기 비전 붙들고, 근데요 딱 보면 알잖아요. 뭘 보면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지각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가십니다.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가시면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열어간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 기가 막힌 기도라는 거지, 이건. 자, 노예가 아닌 선민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선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감각이 살아났다, 기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 유초동부 중에요, 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이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이 말이 확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준비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밖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어디까지 가야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그 기도가 완성되고 진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경험한 거죠?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광야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귀한 일일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재정훈련을, 이렇게 광야훈련을 받게 했어요. 15만 원 사례, 집세 9만 원, 그 다음에 11조, 또 그 전 교회에서는 11만 원 사례, 그 다음에 9만 원 월세. 이야, 진짜? 그런데요, 그것을 한 2년 정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과하게 하시느냐? 재정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매달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제일 광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리고 통과가, 그 다음에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가장 어렵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재정의 문제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을 초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 놓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열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그래서 나는 빨리 우리가 재정의 광야를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네. 이걸 통과한 사람들에게 뭘 열어주신다? 비전을 열어주신다. 정말 재정을 열어준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여튼 내가 재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빨리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1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 훈련을 가지면 조금도 어려움 없이 자기 삶 속에 이걸 타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때 잘할 때는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런 재정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조금 더 가보면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을 보여주신다. 이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아론과 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게 하는, 이때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 아론과 훌.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3시간 기도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의 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광복절 빌립 간증 세미나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이제 새벽에 다른 사람의 설교하고 아침에 이제 제가 한 8시 한 20분 정도 나왔나요? 8시 정도 나왔나요? 8시 20분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앞에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9시 20분, 10시 20분 됐는데도 안 일어나, 권사님. 빨리 집에 가지. 왜 지금 오늘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나? 봤더니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기도를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한 10시 반 정도 일어나서 가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또 이 금요일 날은 낮에 3시간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놓고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고, 우리는 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누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동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내 직장,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좀 비전이 더 생겼어요. 유초등부 때에 이런 기도가 열린 친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때에, 청년회 때에 이런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친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탄에 아는 교회, 얼마 전에 교제했던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열린 거예요. 예언이 열린 거예요. 얘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아버지 목회하는데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물어봐. 진짜로 실제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자기는 학생인데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 나이 가지고 사람 가지고 그렇게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아론과 훌처럼 그냥 손만 잡는 게 중요해요? 모세처럼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누구를 경험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기도의 종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수도 없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사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도 그 꼴통 보수가 있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 한 번 외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지. 근데요, 어느 날 문득 안세영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제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대통령까지 가게 갈 것 같은데, 이거 저기까지 가야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오는데, 어제 오늘 기사 딱 보니까 그 얘기 딱 기사에 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아니고, 이야,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아,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이제 정리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은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쪽 편에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말로 어떤 상황을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민주당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누가 되든지 되면 다 마찬가지더라고. 기도만 해요. 누가 되든지 그냥.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감각들이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고, 결국 기도의 결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면 미래의 전쟁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에 누구의 기도가 있다? 모세의 기도가 있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정리하는 걸 잘 들어요. 이거 놓치면 이제 우리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지 이것만 하는 거죠. 구원받고 영적인 기도가 약할 때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신다. 영적인 근육이 약할 때 구원의 문제와 비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두 번째, 구원의 기초가 끝나게 되면 비전을 보게 하신다.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왜냐하면 모세를 부를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칠족속 쫓아내고 거기 정복하게 한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거거든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광야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도록?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다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빨리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기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 기도,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기도가 광야 때 하는 기도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야, 얼마나 귀해. 눈이 열려지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비전을 때 기도의 제목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춘 기도를 통해 비전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지.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주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은퇴한 선교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잡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별로 돈이 없어요. 아버지 좀 돈을 좀 보내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선교사님 부부가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600불을 보내줍니다. 600불. 미국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님. 사실은 선교사님에게 600불은 6만 불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은 없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시고 이 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퇴한 부부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들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지는데, 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헨리 누스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세계적인 정상의 잡지인 타임지의 창업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 그렇게 돈이 없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그때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는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 내가 어떤 단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